누가 예수를 죽였는가? 누가 죽였습니까?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고 갔죠. 그들이 어떤 방식으로 예수님을 십자가 죽음으로 몰고 갔는가, 이런 것을 보여주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대속적인 성격에 대한 내용은 복음서에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다면 복음서는 우리의 구원과는 별 관련이 없는 책이에요. 왜 그러죠? 그러니까 지금 목사님이 동의할 수 없잖아요. 왜 동의가 안 되느냐 하면요, 십자가 속죄의 복음이 우리가 믿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담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 가운데 분명히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사느냐 중요한 거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내세에 관련된 내용이 더 많습니까? 현세에 관련된 내용이 더 많습니까? 현세에 관련된 내용이 더 많잖아요.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 백성답게 살 것이냐, 내세에 관련된 내용은 오히려 비중이 적단 말이에요. 그런데 십자가 속죄의 복음은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문제만 답을 준다는 거죠. 기독교 신앙이 부활 없는 신앙이 있을 수 있습니까? 기독교 신앙은 부활 신앙이죠.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까지 예수님이 동생의 3년 동안 제자들에게 얼마나 많은 가르침을 주시고 있습니까? 제자들이 하나도 이해를 못했어요. 하나도 이해를 못하다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나서 비로소, 그동안은 그냥 계속 들었지만 그냥 수많은 정보의 집적일 뿐이에요. 이게 뭔 말인지 이해를 못해. 그러다가 예수님의 부활을 딱 경험하고 나서 그 모든 것이 한 줄로 쫙 이어진 거죠. 그러면서 기독교 신앙이 태어난 거거든요. 기독교 신앙은 그런 점에서 부활과 함께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나니까 왜 십자가가 중요한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전까지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여러 번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3번 예고를 하셨고, 누가복음을 보면 더 많이 예고를 하셨어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동안에 계속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죽을 것이다, 죽을 것이다 하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 제자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메시아는 그러면 안 되는 거니까. 메시아는 그 모든 그 대적들 원수들 물리치고 이스라엘 나라를 우뚝 세울 사람인데 메시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니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되니까 아무리 들어도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이해가 안 되는 얘기는 아무리 들어도, 우리 어렸을 때 엄마 아빠가 아무리 얘기해도 귀에 안 들어오잖아요. 그러다가 나이가 지나고 나니까 그 말씀이 그런 뜻이었구나 하고 나중에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그랬던 거예요. 왜 십자가가 중요한지를 몰랐거든요. 귀에 안 들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래서 십자가가 중요하구나. 그리고 나서 기독교 신앙이 태어난단 말이에요. 기독교 신앙은 부활 신앙이에요. 그런데 십자가 속죄의 복음이 부활의 의미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여러분들 우리 여기 오신 분들이 교단 배경이 어떻게 되시나요? 초교파시군요. 특히 이제 합동 측에 가면 유명한 중요한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뭐 찰스 하츠라든지 또 위필드라든지, 그 합동 측에서 이제 그 신학의 거두로 삼는, 조상으로 삼는 중요한 인물들이 있는데요. 그분들의 조직 신학 책들을 보면 십자가에 대한 내용은 이렇게 많은데 부활에 대한 내용은 조금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설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십자가 속죄 복음의 근거에서 조직 신학을 세우다 보니까 십자가가 왜 중요한지는 할 말이 굉장히 많은데 부활에 관해서는 할 말이 별로 없어요. 조직 신학 책의 부활에 관한 섹션은 조금 몇 페이지, 십자가는 한 100페이지 얘기하다가 부활은 4페이지 얘기하고 지나가고, 이런 식으로 책을 쓰기 때문에 부활의 의미를 담아내지 못해요. 이런 내용들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 지금 이제 목사님 귀에서 질문하시는 이유가 그거 내가 믿던 바와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죠? 부활은 너무 중요하고 복음서도 너무 중요하고 또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그런데 십자가의 속죄의 복음이 이 모든 것을 한 틀에 담아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십자가 속죄의 복음은 성경이 말하는 것은 분명한데 성경이 말하는 전체를 다 담아낼 수 있는 틀이 되기는 뭔가 좀 부족한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찾아 들어갔습니다. 다시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요, 복음이라는 단어가 134번 나옵니다. 헬라어 4단어로 나와요. 하나는 유앙겔리온, 복음이라는 명사, 또 하나는 유앙겔리조마이, 복음을 선포하다 하는 동사, 또 하나는 유앙겔리스테스, 복음 선포자라는 명사, 또 하나는 프로 유앙겔리조마이, 복음을 미리 선포하다 하는 동사. 그래서 오른쪽에 괄호하고 쓴 것이 횟수입니다. 그러니까 위에 나오는 두 단어가 제일 많이 나와요. 복음이라는 명사, 또 복음을 선포하다는 동사. 그리고 밑에 나오는 단어는 3번 나오고 1번 나오니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관심 있으면 직접 찾아보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 휴대폰에 성경 어플 있으시죠? 성경 어플에 보면 검색 기능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돋보기 모양 된 거를 누르시고 복음 단어 치면 쭉 나오는데 완전히 똑같이 나오진 않아요. 헬라어를 우리말로 번역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대충 찾아보실 수 있어요. 똑같진 않지만 제가 이 134개의 용례를 다 찾아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은 복음을 뭐라고 말하느냐 자세하게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이 가운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복음이 무엇이다 이렇게 정의하지 않고 그냥 복음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선포했다. 사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선포했다.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선포했다. 근데 복음이라는 말이 무슨 뜻으로 쓴 것인지 안 나와요. 근데 그냥 보면 알 수 있어요. 네, 그냥 그 맥락을 보면 기독교 신앙을 전했다는 얘기구나. 하나님을 믿다라고 메시지를 전했다는 이야기구나 하고 그냥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말고 복음을 정의해 놓은 구절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정의합니다. 어떤 경우에는요, 문장에 복음이라는 말이 나오고 뒤에 관계대명사가 나옵니다. 복음, 그럼 영어로 which is 해가지고 복음이 뭔지를 설명해 주는 경우가 있고요. 또는 복음이라는 명사 다음에 무엇의 이런 수식어가 나와요. 그럼 그 무엇의가 바로 복음의 내용이에요. 이런 식으로 복음의 내용을 규정하는 경우가 나오고, 또는 복음을 선포하다라는 동사의 목적어를 사용해요. 그럼 그게 곧 복음이 됩니다. 이런 경우도 있고, 또 맥락을 보면 그 단어가 사용된 맥락을 보면 복음이라는 단어가 병행되는 구절 속에서 이런 뜻으로 쓰는 거구나 하고 알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복음을 정의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 경우들을 다 찾아봤습니다. 다 찾아봤는데요, 굉장히 충격적인 발견을 한 것이 있습니다. 이 134개의 용례 가운데 복음을 명백하게 십자가의 속죄가 곧 복음이다 하고 정의하는 구절은 단 한 구절도 없었어요. 진짜 충격적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십자가의 속죄가 성경에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건 분명히 성경적인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곧 복음이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설명하는 구절은 한 구절. 복음을 정의하는 구절 가운데서 3구절이 복음을 십자가와 관련 짓습니다. 하나는 고린도전서 1장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에서 내가 십자가의 도를 너희에게 전했다. 그리고 나서 18절에서 그 십자가의 도를 복음이라는 말로 받아요. 근데 그 복음의 내용은 뭐냐면 이 세상의 지혜와 구별되는 하나님의 지혜를 설명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지혜는 강자의 지혜예요. 지혜로운 자들, 거기서 말하는 지혜로운 자는 이 세상을 지배하는 강자들, 같은 말이죠. 그것에 대비되는 어리석음의 지혜, 약함의 지혜, 이것이 곧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죠. 그게 곧 십자가의 지혜. 그러니까 그 맥락에서 십자가는 약함의 상징입니다. 예수님이 약자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는 자는 강자이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자는 약자이죠. 그 약자를 대변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라는 말을 쓰고, 그 다음에 에베소서 2장을 보면 평화의 십자가, 거기에 복음과 십자가라는 말이 같이 쓰이는데 거기서 십자가는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막힌 나무 허무는 그런 평화의 십자가. 그러니까 십자가의 역할은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막힌 나무 허무. 이게 두 번째 사례. 그 다음에 세 번째 십자가 복음이 관련되는 경우에는 고린도전서 15장. 거기서 복음을 어떻게 정의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시고 부활 현현하신 그 이야기가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의 이야기가 복음이에요. 예수 평생에 벌어진 그 사건들이 그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가 십자가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시고 부활 현현하시고, 그러니까 예수 생애 사건 중에 하나로서의 십자가, 거기에도 십자가의 속죄라는 설명이 있어요. 그냥 십자가 있어요. 십자가가 복음인 거는 맞아요. 그런데 십자가의 속죄라고 집어서 말하지는 않대요. 그 세 군데 말고는 복음이 십자가랑 관련되지 않아요. 아니, 복음의 정의에 십자가가 들어가죠. 그러면 복음을 뭐라고 말하느냐? 그게 아니라면 일관되게 복음을 정의하는 모든 구절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복음이란 곧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뭘까요? 하나님 나라 그럼 우리 천국을 생각하잖아요. 그럼 십자가 속죄의 복음은 천국 복음이니까 결국 그거 같은 거 아니야? 이렇게 이해될 수 있죠? 조금 다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하나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죠. 천국에, 우리는 천국에 가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 말씀 중에서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하나요? 하나님 나라는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나라는 온단 말이에요. 천국은 우리는 천국에 가는 거고 똑같은 건 아니잖아요. 두 개는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하나님 나라와 천국은 동의어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가 뭐냐? 그게 오늘 강의의 핵심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곧 하나님 나라인데 그 하나님 나라가 곧 뭐냐? 그것을 설명하려는 것이 오늘 이제 강의의 핵심입니다. 십자가의 속죄는 그 안에 포함됩니다. 결론부터 미리 말씀드리면, 자, 제가 이제 이 로마서 하나님 나라라는 책에서 보여드리려고 한 것은요, 공관복음서에 담겨있는 복음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것은 그냥 신약성서학계의 상식입니다. 신약성서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다 알아요. 공관복음서에 담겨있는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다. 그런데 바울서신에 담겨있는 복음은 십자가 속죄의 복음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관복음서에 담겨있는 예수님의 복음과 바울서신에 있는 바울의 복음이 다른 거예요. 그게 신약성서학계의 상식이에요. 제가 이 책에서 주장한 거는 그게 아니라 똑같은 하나님 나라. 로마서에 담겨있는 바울의 복음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다. 십자가 속죄의 복음은 그 하나님 나라 복음에 포함되어 있는 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걸 보이려고 한 책이 이 책이에요. 제 책의 제목이 뭐냐면 바울 신학의 패러다임 전환이거든요. 그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이제 이 패러다임은 과학 철학자들이 쓰는 용어입니다. 물론 다른 데도 쓰는데 과학 철학에서 이제 패러다임이라는 용어를 갖다 쓰는데, 천동설이 지동설로 바뀌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 코페르니쿠스가 나오기 전에는 중세까지는 모든 사람들이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고 모든 별들이 지구를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믿었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좀 미개한 소리 같지만 그것이 그 시대에는 과학이었어요. 그게 과학적인 관찰을 통해서 입증되었어요. 왜 그것이 입증될 수 있었냐면 그 시대 천문학은 육안으로, 눈으로 관찰하는 게 천문학이었거든요. 근데 육안으로도 굉장히 별을 멀리까지 볼 수 있습니다. 제 집사람이 별을 관측하는 취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금음날 밤만 되면 사라집니다. 굼이 오요. 왜 그러냐면 보름달이 떠있는 날은 광해 때문에
별이 잘 안 보여요. 금음날 별이 잘 보여요. 금음에 구름이 없는 날. 서울에는 별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별이 없는 시골을 찾아다니면서 동호회에서 별을 관측하거든요. 저랑 이제 집사람이 같이 저녁에 이제 산책을 하면서 별을 설명을 해줍니다. 저 별은 무슨 별이고 저 별은 무슨 별이고 한참 설명하는데 제 눈에는 안 보여요. 제 눈에는 안 보이는데 이 사람 눈에는 다 별이 보인대요. 네. 그러니까 별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다 보이는 거예요. 전체를 관측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그 시기의 천문학자들은 우리보다 지금 우리가 못 보는 별들을 다 본 거죠. 그때는 일단 이제 빛이 많지 않았으니까 밤하늘이 훨씬 더 깜깜했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은 별이 보일 수 있었고 전문가다 보니까 더 잘 보고. 네, 그래서 굉장히 멀리 있는 별까지를 관측을 했는데 육안으로 관측한 결과로는 지구가 중심이고 모든 별들이 지구를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말을 부정할 만한 관측 결과가 없어요. 네, 그게 맞아요. 그렇게 다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는 천동설이 과학의 패러다임이었어요. 그런데 망원경이 이제 개발되고 나가지고 더 멀리 있는 별까지 관측을 하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멀리 있는 별들을 관측하고 나니까 지동설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지구가 중심이고 별들이 지구를 중심으로 돌아간다 이래가지고 이건 설명이 안 되는데 그럼 이건 예외 설명이 안 되니까 또 관측을 해 또 설명이 안 되는 거야. 이건 예외 또 설명 안 되는 거 관측해서 그래 예외 이게 예외로 밀어두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예외가 더 많아져요. 설명할 수 있는 것보다 설명할 수 없는 게 더 많아져요.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이 바뀌는 거죠. 야, 우리 생각을 바꿔보자. 생각을 바꿔서 태양이 중심이고 지구가 태양 중심을 돌고 있다고 생각하고 한번 설명해보자.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 이전에 설명되는 것들도 다 설명이 되고 설명 안 되는 것들까지 다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때 패러다임이 바뀌는 겁니다. 천동설이라는 패러다임이 지동설이라는 패러다임으로 뒤집어져 버린 거죠. 네, 이런 패러다임 쉬프트가 패러다임 변천이 과학사에서 여러 번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도 언젠가는 바뀌어요. 네, 앞으로는 우리가 모르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오늘날 우주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모르는 게 훨씬 더 많거든요. 요거를 비유적으로 적용해 본 거예요. 바울 신학의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게 뭐냐면 전통적으로는 바울 신학의 중심에 이신칭의의 신학, 십자가 속죄의 신학이 있다고 믿었어요. 그리고 바울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있다는 걸 알긴 알았는데 그건 뭐냐면 이신칭의가 태양이고 하나님 나라는 이 태양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행성들 가운데 하나인 거예요.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로마서에 설명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지금까지 로마서 주석이 엄청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는 주석만 해도 굉장히 많죠. 그 주석을 쓴 사람들이 만만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시대의 대가들이 로마서 주석을 썼는데 다 달라요. 아직 아무도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로마서 주석이 없어요. 왜 그러냐? 물론 여러 가지 원래 같은 책을 봐도 다른 해석이 나오는 건 너무 당연한 건데 왜 로마서만 유독 더 그러냐? 제가 보기에는 단추를 잘못했다. 패러다임이 잘못된 거예요. 이신체기를 중심에 두고 설명하려다 보니까 자꾸만 뭔가 어긋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로마서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다. 그리고 이신칭의는 하나님 나라라는 이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는 행성들 가운데 하나다. 그렇게 놓고 설명하면 로마서를 훨씬 더 잘 설명할 수 있다. 이거를 보이려고 한 책이 로마서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중심으로 로마서를 전부 다 설명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자, 다시 여기로 돌아왔어요. 자, 그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뭐냐? 요거를 이제 설명하기 전에, 개념을 설명하기 전에 일단 복음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복음이라고 공관복음서가 저는 일단 공관복음서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오늘 강의 제목이 로마서 하나님 나라인데 로마서 이야기는 별로 못하고요. 일단 가장 기본적인 복음이 무엇이냐가 이제 돼야지 로마서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오늘은 공관복음서를 중심으로